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추석날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석날 드리는 감사 예배 과연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예배하는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을 함께 드린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이 기다려지고 일종의 영적인 한이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집에서 막았을 때 그 한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마음껏 드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특별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25년 이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걸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또 삶의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의 천국 행에 올바른 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추석이 지금 목금토에서 오늘 주일인데요. 추석을 세고 지금 지난 첫날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추석이 길어서 월요일 날 징검다리를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요일 날은 개천절까지 해가지고 6일을 쉬게 되었죠. 그래서 좀 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데 저희 교회는 당면한 문제가 있죠. 10월 3일 개천절 날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출발하죠.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 설립을 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열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찍 또 고향에 양가에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니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녀왔는데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이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일주일 동안은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다 내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일날과 목요일날 금요일 이렇게 와서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가는데 주님의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방언하면 통역이 나오고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였냐면은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 아프다. 추석날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한 얘기예요. 내 마음이 참 아프다. 이 나라 백성이 추석 명절에, 이 명절에 나를 예배하지 않고 이 나라의 4분의 3이 우상을 예배하는구나.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내 마음이 참 아프다. 너는 교회를 돌아보라. 이 명절이라는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 내가 풍성하게 곡식을 준 이 세상에 내가 이 은혜를 주었거늘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교회는 이날에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교회마다 텅텅 비었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우상숭배일까 봐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구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거늘 나를 기억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아프다. 너는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 그런 이 감동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쫙 감동으로 들려온 거예요. 저는 일찌감치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제가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들었고 2단, 3단 얘기까지 듣는 하나의 요인이 됐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진리였고 또한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저는 201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장례예배나 추도예배를 집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초창기 한 13명이나 있었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떠나보냈지만 한 번도 저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모르겠지만 명절이 되면 제 마음이 항상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은 두 가지밖에 없죠. 추석 명절, 그 다음에 설 명절. 그 명절 때가 되면 3일 동안 이렇게 쉬라 나라에서 국경일로 공휴일로 지정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18살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18살까지는 추석 명절과 성명절이 되면 반드시 고향에 부모님께 이렇게 찾아갔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는 그 전에는 항상 부모님께 가서 차례 제사를 지냈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추석날에도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사라는 게 사라졌고 또한 추석이나 설 명절에도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왔을 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4분의 1 정도, 많으면 5분의 1 정도는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죠. 왜? 우상숭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이 예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특별히 제가 고향을 가지 않은 이 동탄에서 추석을 세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추석에 드리는 설 명절 예배가 과연 우상숭배일까?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 것인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렇고 우상숭배가 아니게끔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곡식과 과실의 추수를 한 후에 절기를 지키되 그 절기를 모든 가족과 또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사가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객가 고아오 가부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도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다는 초막절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과일의 추수 끝에 절기를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명절에는 일하지 말고 송해를 열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명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절기의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명절이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약간 감사의 의미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명절이라는 게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기념이란 건 적고 감사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명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인가? 추석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과연 우상 숭배라고 그냥 이렇게 말해 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BC 1407년경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준 말씀 가운데 절기는 이렇게 지키라 했다는 것 중에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 타작마당이라는 거 곡식입니다. 변화, 보리, 이런 옥수수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 석류, 무화과 이런 걸 다 포함한 과실이죠. 그래서 곡식과 과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느래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남종과 여종과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15절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중앙성소에서 너희들은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절기가 되면 자기 집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로 가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사항은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이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를 다 통틀어서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절대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거예요. 그날은 절기 때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겁니다. 레위기 23장 34, 3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날 15날은 초막절이니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것인데 첫날에 성의 거룩한 대회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그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쉬어라 이거예요. 너만 쉴 게 아니라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종들도 일하게 하지 말고 그날은 쉬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명절날은 쉬는 거예요. 여기 다 연휴가 돼 성경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나를 기쁘게 하도록 다 태워서 화제로 향기가 되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는 쉬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특징은 축하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주여 왜 거기 들어갔네? 잘못 들어갔네요. 세 번째는 축하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축하를 하라냐면은 첫날에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과실 에트로그라고 하는데요. 종려나무 가지 룰라브, 무성한 나무까지 하다스, 시내 버드나무까지 아라바 이런 것들을 취하여 흔들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과실 있잖아요. 풍성하게 해준 그 과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자라겠다라는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뭘 하라? 이런 가지들을 들고 와서
그 과일들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축하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명절에 함께 모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와 가지들을 흔들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그날을 쉬게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잘 모르면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날은 어떤 자도 자기 밑에 있는 일하는 어떤 자라도 일하지 말게 하고 쉬고,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합당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원칙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찾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평소 때는 그냥 자기 집에서 살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첫 번째, 두 번째 오순절, 칠칠절 뭐 이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 맥주 이런 거. 이 세 가지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춤추며 이렇게 막 흔들면서 기뻐하라. 그리고 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AD 70년에. 그리고 아직까지 뭘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요, 이 제대로 못 지켜요, 그것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의 가장 축복된 절기는 초막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대 절기가 이스라엘 유명한 거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구출해 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이라 한다면, 초실절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초실절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인데요, 초실절은 곡식에 처음 거둔 것을 기뻐하는 절기고, 초막절에는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즐기는 수확의 절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은총, 창조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그래서 자연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절기를 보게 되면 가장 행복한 절기는 이 감사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 왜? 모든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감사하는 절기를 즐겁게 즐기는데요, 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일하지 말라. 그날은 종들도 일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도 돌보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는 세대에 살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지금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 지내는데 익숙했어요. 제사 지내는데. 그래서 정갓집에는 1, 2, 3, 4대까지 제사를 드렸고 5대 이상은 묘에 가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고요, 명절 때도 차례 제사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드리는 제사와 죽은 조상의 기일 때 드리는 기제사는 달라요. 음식을 차려놓은 게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다 달랐고 제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명절 때 드리는 제사는 계절 음식과 명절 음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설날에는 떡국을 올리는 것이고요. 추석날에는 송편을 올립니다. 과일을 올리고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그 차례 제사 때,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에 제사 드릴 때는요, 국하고 밥을 안 해놓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섞어찌개가 돼가지고 막 마음대로 그러는데 제사 날만 올리는 거예요. 원래 저기 기제사 때만, 기일 때 드리는 제사만 하는 거예요. 기제사도 남자만 하는 것이고 여자는 같이 부인은 곁에 끼워주는 거죠. 어머니 제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제사 말고 원래는 명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명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명절에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날 쉬면서 즐거워했다니까요. 그리고 왕들은 그날 제천 의식이라 해서 하늘의 신에게 상제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제천 의식,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거죠. 일반 백성은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그 명절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명절이 4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 한식, 단오, 추석.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한식과 단오라는 것은 없었어요. 절기에서 없었다고요. 있기는 있지만 쉬지 않게 한 거예요. 뭔만 쉬게 했느냐? 설하고 추석만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명절은 설하고 추석만이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추석과 설날의 의식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바꿔했느냐? 조상제사하고 결합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그걸 잠깐 보자면은요. 우리나라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고려시대 이전에는 개인의 집에서 제사를 드린 게 없었어요. 고려시대 말에 주자가 쓴 그 주자가리라는 것이 주자가 1110년대 1300년대 후반때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고려 말입니다. 그리고 고려 말부터 왕족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주자가례라고 합니다. 제사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중국에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법칙이 있어요. 그 네 종류의 신분이 있는데요. 왕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후가 있고요. 왕족이 있고 제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대부가 있고요. 일반 서민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신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게 정해졌어요. 이것이 주자가례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다 중국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거 왕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 공민왕, 공양왕 이런 왕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뀌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 시대는 불교를 숭상했지만 조선이 들어와서는 유교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비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유교 공자가 생각한 사상을 주자가례 기록해 놨기 때문에 주자가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해요. 종묘사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종묘고 사직은 땅에 곡식을 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 조선 7대 세조왕 때부터 그 제사를 못 지내게 중국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는 것을 금지했고 자기의 종묘사직만 하고 하늘의 제천의식을 아직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조 때 그래서 이 어떻게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것인지를 이 1422년 세조왕이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7대, 8대, 9대에 가서 예종 때 완성이 되는 1485년에 경국대전이라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드디어 제사가 어떻게 드리는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제사는 이렇게 지낸다라고 경국 대전에 아예 딱 그 예가편에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대부. 그러니까 사대부, 사라는 것은 선비사예요.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렇게 된 선비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하고 이 사대부는 4대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다. 부모, 조부모, 증조모, 증조부모, 그 다음에 고조부모까지 4대. 6품 이상의 벼슬아치 되는 3대까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7품 이하는 말단 공무원 같은 거죠. 7품 이하는 2대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일반 백성은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1450년경에 결정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반이면은 4대까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뼈대가, 우리는 4대부 집안이다 라는 것이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조선 말 갑오 경장 때 신분제가 차별이 되면서 이 법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짓 그런 족보를 사가지고 나도 4대부인 양 이렇게 생각해서 4대 제사를 지내야 우리 가문은 뛰어난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사를 더 많이 지내는 것으로, 그래서 치열하게 제사를 지냈어. 왜? 우리나라의 70%는 사실 상놈이었습니다. 아니 많이 나면 90%까지 상놈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었다는 거예요. 양반 가문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분이라는 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사가 급속하게 펴졌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효자라는 말까지 생겨나 버리게 된 거였어요. 결국에 우리가 오늘 그 배경 하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생각했고, 심지어 추석 명절과 그 다음에 설 명절에도 제사 형식을 갖고 와서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형식을 바꿔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을 차례 제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드리는 것은 이 조선 중기 후기에 나타난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전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은 이 제사를 지내는 거하고 명절하는 것을 합쳐가지고 지금 차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사라는 것은 이 조상에게 드리는 것인, 조상을 신으로 숭배해서 복을 달라고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이 제사를 추도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을 때를 장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과 추도식, 이것이 바로 제사의 형태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 기독교에도 추도예배 장례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언구예요? 1897년에 이 조선 구한 말에 그 이무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무영 정동 감리교의 교인인데 자기 어머니 기일이 됐는데요, 이것이 정삼품 높은 벼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대까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정삼품인 이 무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삿날이 돌아왔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 같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제사를 안 드리자니 불효자식, 호로자식을 할 것 같고, 제사를 드리자니 우상 숭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것을 예배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하는 것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핍박도 면해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도 아닌 형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도예배 장례 예배를 드리면 우상 숭배 아닐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과연 우상숭배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숭배입니다.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추도예배 장례 예배 드리는 것은 죽은 자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말하면은 반드시 귀신이 옵니다. 공중에 있거나 무덤에 있는 영이 찾아와요. 그날. 죽은 당일날 제사 드리는 것은 장례라고 하는데, 이 장례는 죽은 시체 속에 들어온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레위기 21장 11절에 어떤 시체라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도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모가 아닌 이상은 그 가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더럽힌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나는 이런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의식을 집행하는 모든 것들은 귀신을 불러들인 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귀신이 춤추는 날이니까, 누군가 들어가려고 숙주를 찾는 날이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제사를 추도 형식이라는 것을 바꿨다고 해서 귀신이 안 오느냐? 똑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를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시체가 가득한 그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받으신다 하지만 아니에요. 귀신들이 와서 받는 거예요. 명절 때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명절 때 그러면 명절 때 명절을 지킬 때 차례 제사를 또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그때도 귀신이 오느냐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알 것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추도예배, 장례예배 또는 차례 제사 이방인들이 할 때는 반드시 귀신이 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키는 추도예배, 장례예배, 명절 예배, 추도식, 장례식, 그 다음에 차례 제사에는 반드시 귀신이 옵니다. 반드시 귀신이 와요. 뿐만 아니라 그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도 준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은,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그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셨고,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하면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보면 하나님이 경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병,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의 음식을 먹어가지고는 평생에, 저 같은 경우는 제사 음식 먹어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회개하다가 하나님이 다 토해내라. 네가 먹었던 거 몇 시간을 제가 다 토해내고, 이거 큰 죄더라고요. 그래서 다 토해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오늘날에 그러면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추석날 설날에 차례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건 할 수 없고, 그래서 추도식 장례식이 추도예배 장례예배로 드리는 것을 보고, 그러면 추석 감사 예배, 설 감사 예배를 드리면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날엔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세대는 추석 감사 예배, 그 다음에 설 감사 예배 드리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추석 감사 예배, 설 감사 예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고, 차례 제사 안 지내고, 추석 감사 예배, 설 감사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면 그날 귀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귀신 안 옵니다. 귀신 안 와요. 왜 그러면 귀신이 안 오는가? 추도예배, 장례예배하고 추석 감사예배, 설 감사예배는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두리뭉실 가고 이렇게 함께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저에게 질문을 던져왔어요. 제가 추도 예배,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돌 예배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회갑 칠순 잔치는, 칠순 예배, 감사 예배는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취임 예배, 뭐 창립 예배, 뭐 이사 예배, 개업 예배, 국회당 경례 이런 것은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어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예식이 과연 우상 숭배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와서 예배를 받으시느냐, 귀신이 와서 예배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데 무슨 우리가 변명을 하든지 간에 귀신이 와서 그 예배를 받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귀신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석 설날에 예수 믿는 가족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안 지내, 그리고 차례 제사 안 지내고 우리는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예배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가? 하나님 받으셔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어떤 행위가 우상 숭배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섬기는 그 대상이 신적 존재로 그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두 번째, 그 신이 와서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의식을 진행하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추도식을 지내고 불신자들이 설에 차례 제사를 지내고 추석 차례를 지내면 반드시 귀신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상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바꾼 추석 감사 예배나 설 감사 예배는 왜 귀신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근본이 달라요. 추도 예배, 장례 예배는 죽은 자 때문에 그날 뭘 만들어낸 거예요. 그날 죽은 자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생각하고, 제삿날 보세요. 신이 오는 것처럼 다 준비합니다. 마당도 쓸고 음식도 준비하고 다 해서 숟가락까지 다 엎어서 다 이렇게 다 찔러줍니다. 그 신이 와서 먹고 복을 주라고. 그래서 복 달라고 절하는 거예요. 이게 100%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 섬기는 예식이 됩니다. 그러나 추석과 설 명절은 원래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원래 출발이 조상들을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날은 새해가 되었다고, 세례가 되었다고 축하하는 것이고, 추석은 곡식을 풍성하게 해줬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처음에 출발이 다른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고. 원래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다 새해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팔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곡식과 과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창조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추석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추석은 원래 8월 한강이라고 했잖아요. 갑인데요. 이것은 이 신라 시대에 뭐 기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두 여자가 두 동네에서 길쌈질을 해가지고 이긴 팀에게 진 팀이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근원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고조선 때, 그러니까 이 고려 말 전에는요, 명절이 있었다고요. 제사는 안 지냈어도 명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명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왕들이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제천 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여에는 영고, 동해에는 무천, 고구려에는 동맹, 고려에는 팔관에,
그 다음에 조선에는 원구제라는 왕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석에 드리는 이 예배, 추석에 드리는 감사 예배라는 것은 원래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귀신한테 명절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제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섞여져가지고 조상신에게로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이 중요한 절기를 빼앗겨버린 거죠. 우리가 이걸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 추석에 강하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과일과 곡식을 준 것이 내 건을 나를 예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조상에게 줬다고 감사하고 있고, 믿는 자들은 그것이 우상숭배를 아예 안 해버리니 누가 경배를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빼앗겨버린 이 절기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석 명절, 설 명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안 드리잖아요. 방치해버린 거잖아요. 알아서 하라. 방치해버린 거잖아요. 특별히 이 추석의 명절에 그렇게 방치하는 것에 좋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면 따로 감사 예배 드리자 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 대신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뭐 일요일이라는 그 공식적인 것이 명절로서 쉬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요? 추석에 3일 동안 쉬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곡식의 풍성함, 과실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얼마나 원래 하나님이 명절을 주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석날 송편을 해먹고 설날에 떡국을 쏘 먹으면 귀신이 오는가? 그것도 오지 않아요. 그것을 조상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음식으로서, 하나의 음식으로서 먹는 것은 아무런 귀신이 오지 않아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귀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추석날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조상들 얘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이 와요. 귀신이 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새 해를 주셔서 새 출발하는 거 해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곡식을 주는 게 달신이 아니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할렐루야. 해신과 달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져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흐트렀습니다. 여러분, 왜 고려가 망한 줄 아십니까? 이 주자 가래로 말미암아 왕들이 제사를 지내자 저 몽골이 쳐들어와서 여몽 황제기라고 하죠. 몽골이 이 나라를 쑥대밭 만든 거예요.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에 갔어요. 그런데 제사가 중국에서 들어왔죠. 조선시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일제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조선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못 살 때가 조선시대 말이에요. 왜? 조선 중기 후기부터 제사를 지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제사는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 것이고, 명절을 조상신이 준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 할렐루야. 해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밤에는 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절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명절 때 우리는 추도예배 장례하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다 죽은 자를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죽은 자에게 감사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명절이란 자체는 죽은 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되찾아와서 이제는 명절 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걸 빼앗겨버린 걸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능하다면 명절 때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각 가정에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각자 프린트를 줘가지고 추석 감사예배 드리시오, 각 가정에서 설 감사예배 드리시오 했는데, 지금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선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집에 다 가면 시골 가도 큰 텔레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쫙 모여가지고 그때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함께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함께 예배한다면 얼마나 추석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방치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추석 감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알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저주가 떠나게 하신 하나님,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추도배 장례 예배가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을 이렇게 예병시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데도 예배라고 하고 시체까지 들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이 엉뚱한 발상. 그래서 설 명절 예배, 추석 명절 예배가 움츠러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상숭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신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CEO가 된다고 한다면 내 직장의 사람 다 동료 쉬게 해야 돼요. 다 쉬게 해라. 다 쉬어라. 쉬게 해야 돼. 두 번째는 그날 감사 예배. 우리의 삶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집안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개를 알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날을 특별히 우리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성탄절 예배하듯이 이제는 추석절에도 곡식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추석 명절에는 먹지 못하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일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 원래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라는 엄청난 500년의 시대를 넘어오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상신이라는 것에 젖어버렸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과연 이 우상 숭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한마디로 그 예배를 드릴 때 귀신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돌예배 귀신 안 옵니다. 칠순 감사 예배 귀신 안 와요. 취임 예배 귀신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우상 숭배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일을 이렇게 취임하게 하신 무지 하나님이라고 생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추대배 장례예배라는 요거 하나 때문에 다 도매급으로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추석 명절, 성 명절에도
이제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예, 내년 설날부터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 딱 설날에 딱 11시 예배, 추석날 11시 예배 딱 제가 온라인으로 쫙 방송을 할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데는 없어요. 그러나 시도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가 추석날에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크게 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진정한 감사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명절 때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명절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과연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원래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빼앗겨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니 주권 회복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명절 때 완전한 모든 것 다 치워버리고 우리에게 창조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